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의 찌름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았네요. 부족합니다. 반응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하는 거죠.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소통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고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향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어떠냐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으로 망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의 첫 번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이 망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성공하는 일도 만나고 실패하는 일도 만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말씀으로 기뻐 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언짢은 일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일, 시험 당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의 감정적인 반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 일단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분이 대단히 나쁘다. 왠지 언짢다. 내가 꼭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돼? 때려치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늘린 게 교회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나는 지금 무슨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둘째로 교회와 관계가 깨어집니다. 셋째로 성도와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적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뜻을 생각합니다.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처를 당하게 하셨을까?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을 한다면은 그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내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깊이 생각하잖아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서 인정만 받아도 배불리 먹을 텐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신앙적인 반응을 하면 여러분에게 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지만 신앙적인 반응을 하면 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잃어버린 자를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걸 네가 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어떤 겁니까?
뭐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선지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못했지 당신한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게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천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딸의 병이 고침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자복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절망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도 그렇게 반응해서 은혜를 얻었고, 요셉도 그렇게 반응해서 은혜를 받았고, 야곱도 그렇게 반응해서 복을 받았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절망과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적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민족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그것에 우리는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한결같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믿음을 지켜가는 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생각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넘어져요.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넘어졌을 때, 절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더 큰 절망이 일어납니다.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요셉처럼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야곱처럼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니느웨 백성처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면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넉넉히 공급하실 분, 해결하실 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반응하시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